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15일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9월 1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겸허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떠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늘 한없이 크도다. 샘솟 떠다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도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성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진실로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생활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하고 있던 여러 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베드로에게 부르시고 또 여러 제자들을 불러셔서 산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 말씀을 가르치시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 품꾼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가르치시고 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 품꾼 비유는 서로 불평하거나 다투지 말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찍 온 사람, 늦게 온 사람, 하루 종일 일한 사람,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 주인이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일찍 온 사람이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하지 마라. 이 교훈이 이제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실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도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또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해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예고하신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또 마태복음 기적이 있은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오늘 20장에도 세 번째로 예고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의 그 끝부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떠나심을 거듭해서 미리 예고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 자신도 또 이를 대비하셔야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미래에 닥칠 이 사건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건들 후에 또 예수님 자신이 계시지 않았을 때에 없을 때에도 견딜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던 평금 비유를 통해서 서로 불평하지 말 것에 대한 그 교훈을 미리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는 것은 듣고 또 원치 않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거 원치 않잖아요. 제자들이 이런 것은 듣기에 거북한 것은 아예 듣지 않는 그런 이제 편협된 자기중심적인 이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것, 또 부활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은 그러한 일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세베대의 부인이고 야고보의 엄마 요한의 엄마인데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여인입니다. 이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또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등급,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시면서도 또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스러운 길임을 알려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있은 이후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채치고 권력의 자리로 생각된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자리를 탐낸 이 2명의 제자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툼을 말리시면서 천국의 백성들이 같은 신자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권력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희생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앞선 사람의 역할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한 줄씩 읽으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2명의 제자를 길에서 따로 불러서 말씀을 하시다, 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아마 여리고 부근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제자들만 같이 따라간 것이 아니고, 또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무리들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 분리를 해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로 데려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리들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불필요한 방해를 미리 방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따로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서 대제사장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지고 조롱 비웃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또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들과 함께 3일 만에 부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붙어있는 연속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예고한 말씀은 16장 21절에도 있고요, 17장 22절에서 23절에도 동일한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예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번째 예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때에 20절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3명 중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핵심 3명의 제자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마리아의 언니거나 동생이거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는 이모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35절에는 아들들이 직접 말한 것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머니는 아들들의 부탁으로 와서 말한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머니가 절을 했다, 이 예수님께 절을 했다는 이 표현에서 보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보다 학렬이 한 학렬 높아요. 이모니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조카니까 이렇게 이모, 그 엄마하고 같은 급이 이제 이모죠. 그런데 이 이모가 되는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절을 했다. 이 표현에서 보면은 이 살로메는 예수님을 조카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탁한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살로메의 그 부탁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이들이 나의 이 두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살로메가 부탁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아들 살로메의 아들 야고보는 왼쪽, 또 요한은 오른쪽, 어느 아들을 왼쪽 오른쪽, 이것은 지칭이 없지만은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아들은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제 살로메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은 12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19장 29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에 이제 자극을 받았거나 또 이것으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보다 또 높고 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음을 아직 깨닫지 못했고 또 이 나라를 권력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의 나라와 같은 구조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선포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얼마 전에 또 미리 말씀하셨던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또 영광스러운 보좌,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너희가 청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이나 영광스러운 보좌,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벌어질 일련의 사건들, 또 죽음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작에 해당하는 고난을 내가 마시는 잔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마실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면서 대답은 마실 수 있다고 대답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23절에 과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제자들이 이제 잔을 마신다는 그 대답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시며 언젠가 그들도 같은 고난을 당할 것, 곧 내 잔을 마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이 자체가 왼편, 오른편에 앉는다. 이것은 이 자체가 상징적 표현이고 이것을 제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자리로 이 제자들은 오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이제 2명이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 나서 두 형제에게 성을 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의 생각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지만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른편 또 왼편의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은요, 여전히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시면은, 거기서, 한 자리, 좋은 자리, 권력 있는 자리에 이것을 갖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질서를 세상의 어떤 나라처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알게 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논리에서 시작해서 그들과는 생각과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 천국의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통치자들이 백성을 지배하고 높은 사람들이 낮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질서는 왕이신 예수님 아래 믿는 사람들 모두가 동등하게 모이는 것입니다. 높고 낮고 이런 게 없어요. 일찍 일하고 늦게 일하고 다 품삯이 같은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그 나라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천국에는 세속적 의미의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런 것은 천국에는 없습니다. 권력을 가진 어떤 지배하는 높은 사람 이런 것은 천국에는 없어요. 세상의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크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어뜸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질서는 반전의 질서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다음의 권위와 능력을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희 누구의 종이냐? 너희 즉 그 사회의 구성원들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봉사가 기본 질서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희생과 봉사 이것이 기본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책무, 또 직무, 직책이나 직무, 능력, 기회, 부, 재능, 이것은
어디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가?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했을 때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면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낮아져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타이르시고 가르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김을 받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는 이 생각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못 따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죄인들을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서 비하면은 정말 하찮은 사람들, 이 하찮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서로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또 남들보다 또 높은 지위에 남들보다 또 더 나은 그런 경제적 지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짓밟고 올라가서 어뜸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밟히고 우리에게 밀리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은 크게 세 가지로 특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삶이 됩니다. 희생하는 삶의 더 구체적인 것은 몸으로 봉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책이나 직무나 능력이나 기회나 부나 이 재능은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 사용하고 또 이 역량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그 으뜸이 되기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 이 모든 역량을 가지고 사랑으로 희생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또 그 섬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크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마음의 깊은 중심에는 남들보다 더 잘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고 또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고 남을 지배하는 위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이 제자들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학업과 지위와 직책과 부와 재능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보다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며 희생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복된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환절기가 되어서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큽니다. 이때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손 씻기, 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또 잘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고 또 너무나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